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입니다. 오늘 5월 13일 레위기 13장 읽는 날이었는데 13장에서는 정결 규례 중에 피부에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정결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6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1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결 규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어떻게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겪고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있어서는 정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거룩과 또 정결한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정결에 대해서 할 때 먹는 것도 정결해야 될 것이고 또 아이를 낳을 때도 정결해야 될 것이고 또한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피부병이 생겼을 때도 정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정결 규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고 잘 정리해 놨으니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결에 대한 규례에서 먼저 나온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먹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은 먹을 수 있었고 어떤 것은 먹지 못했는가? 그 내용을 먼저 보면 1번에 보시면 짐승들 중에 있어서 그 짐승이 발이 굽이 갈라져 있어서 쪽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새김질하고 있는 것은 정결해서 무엇인지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만족한다 그러면 이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를 구별하면서 정결한 것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류, 물에 바다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강에 있는 것이나 물고기 종류는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결하여서 먹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없거나 또는 비늘이 없는 그런 어류들은 먹지 못하도록 한 그런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가증이 여길 새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등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말한 이후에 이런 것들은 가증하니까 먹지 말고 그 외에는 정결하니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여서 혐오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 중에서도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같이 그런 곤충이지만 다리가 있어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들 중에 부정한 종물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외에 열거되지 않은 그 많은 길짐승들은 정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은 두더지나 쥐나 큰 도마뱀 종류 여러 종류들을 열거한 이후에 이런 것은 부정하고 이것 외에는 정결하다라고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 세부적으로 나뉘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한 것과 부정하게 나눈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흔히들 생각할 때 부정한 것은 위생상으로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 사는 그런 동물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물론 그렇게 포함된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사는 동물들이 위생적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 사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엄밀하게 나눴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알아 그것을 순종하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도구로 정결한 모습을 요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상으로 문제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규례로 삼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정한 것도 또 부정한 것도 죽은 것은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먹는 것은 물론이요 그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서 자기를 부정한 것에서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 규례를 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하도록 했고 또 그것에서 7일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또 33일 동안 성물도 접촉하지 못하고 또 성소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일 동안 구별한 모습을 통해서 정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과 33일이라고 그러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그 산모, 아이를 낳은 여인이 14일 동안 부정해서 아무도 못 만나게 했고 그리고 66일 동안에는 성물을 접촉하지 못하고 성소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를 낳을 때는 7일이고 여자를 낳을 때는 2배인 14일까요? 이것은 남자는 좀 거룩하고 여자는 더 부정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출산을 할 때 유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에게 주신 하와에게 주신 여자에게 주신 그 진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와가 그냥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잉태하는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 잉태의 고통과 또 출산의 수고를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여자가 더 많이 부정한 것들을 길게 가는 것을 통해서 여자로 말미암아 그 죄악들이 들어왔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길게, 2배나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고 그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갖도록 여자아이를 낳으면 더 2배씩이나 길게 정결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를 낳거나 여자아이를 낳거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죄가 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우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예. 자기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 물론 자기가 낳은 아이는 특별한 규례가 써 있진 않는데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일 만에 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하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낳았을 때는 그것을 같이 두라 또 딸이 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제가 성경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지내는지 못하는지 볼 때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지 젖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읽은 것처럼 나병이 생길 때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우리 짧게 읽었지만 총 59절에 걸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것이 진짜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병인지도 한 번에 그냥 결정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실히 나병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7일 또 7일 그리고 그것이 계속 경과를 살펴보면서 정말 악성 피부병인지 살펴보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해야 되고 제사장이 봤을 때 그 피부병 난 자리가 그 털이 휘어졌고 피부보다 우묵하여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털도 휘어졌고 우묵하게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나병이니까 부정하다라고 해서 완전히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그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우묵하게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닙니다라고 그냥 활동했던 것이 아니고 혹시나 나병일 수 있는 줄 알아 7일 동안 격리했어요. 우리 코로나 했을 때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격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피부병이 사람들에게 많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격리시켜서 7일이 지나서 이것이 온전히 퍼졌는지 정말 털이 휘어졌는지 그리고 살이 움푹 패였는지 7일이 지난 다음에 확인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또 7일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또 7일을 더 해서 정말 피부 전체에 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시 없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났다고 했을 때 7일이나 또 14일이 지났을 때 그 피부병이 번지거나 털이 휘어졌거나 우묵하게 패였다고 하면 나병이 되어서 부정하게 여기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부병은 악성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이 피부병은 왜 생겼는가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악성 피부병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진노로 이런 피부성, 나병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각인시켜서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결규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생긴 많은 피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피부의 악성, 전염병이 생기는 것과 또 사람이 피를 많이 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 그 죽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또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생길 때 규례가 아주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나병에 걸리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 전체 퍼지지 않도록 완전히 격리하여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잘 살펴야 될 것이고 신중하게 7일 또 7일 계속적으로 그를 살펴보면서 그가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판단할 때 또 피부병에 있는 그런 문제를 판단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결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부정한 것들 먹을 수 있는 것과 또 아이를 낳는 것에서 또 나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정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 사람의 죄악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부정한 것들은 죄악과 관련된 되어 들여온 것임을 알아 더욱더 죄악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말씀이 되어 기준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기준도 누가 정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하게 되는 규례 그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나병이 생겼을 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하에서 힘써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밝히 알고 있는가, 얼마나 힘써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있는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를 다양하게 알려주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빚어져가는 삶인 줄 알아 거룩과 순결의 의미를 잘 행하여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가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이 땅의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여건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합당한 순결한 신부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길러나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순결한 신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